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냥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거듭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25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요구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요구하는 것,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정말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좀 달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은 행위로서 이렇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서 행했을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진리됨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됐는지 진실되지 않은지를 이렇게 증명하게 됨을 너무나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 심판 때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과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을 구분하게 되고 이렇게 온전히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임금이 왔을 때 거기서 백성들을 분리하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양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염소의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양의 무리들, 임금은 이 양의 무리들을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임금이 대답했던 것,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믿음의 때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될 것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갈수록 종말의 때가 다가오다 보니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것을 어, 중요시 여기지 않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취하다 보니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에 남들에게는 매우 냉정하게 대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에게 마지막으로 행했던 것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날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남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선행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제 실현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살 때 선행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인색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인 만큼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그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작은 배려와 작은 관심, 작은 친절만 베푼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는 큰 미소를 선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금 교회로 왔을 때 마침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서 택배 배달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이사 오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로 자주 뵀던 그런 택배 기사님이셨습니다. 2년 넘게 이렇게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로 정신없이 이렇게 일을 한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2년 내내 하도 힘들다 보니까는 이분의 얼굴에 웃음을 본 적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딱 보니까는 이분의 입술이 그냥 귀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벙긋벙긋 웃으면서 그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를 딱 보니까는 그분 손에 딱 보니까는 지퍼백에 한 지퍼백에 이렇게 초코파이와 음료랑 뭐 몇 가지 간식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그 택배기사 아저씨의 손에 딱 보니까는 어떤 분이 거기다 이렇게 쪽지에다가 메모를 남겨놓고 메모를 읽는 가운데 이분이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택배를 배달을 하였는데 그 배달을 받았던 사람이 그냥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이 택배 아저씨가 수고하셨다는 그런 이유로 거기다 작은 간식과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는데 그분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작은 배려인데도 불구하고 2년 넘게 한 번도 웃는 것을 못 봤던 그분이 그냥 방긋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구약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들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너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정말로 사회의 약자들을 돌봐주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양으로서 구별되지 않고 염소로 구별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은 들어가게 됐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 말,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친절을 베풀었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친절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몇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친절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40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보시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대상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겁니다. 내 형제들은 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거기서 자주 이렇게 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내 형제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특별히 유대 민족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 형제라는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용도를 사용하신 것을 보시면은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친절을 베푼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대상이 되는데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정말로 그 어떠한 친절도 베풀지 않고 이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4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혼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돌보지 않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조차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떠한 선행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옥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아닙니다. 지옥이란 곳은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이란 것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마귀와 사탄과 그 모든 세력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곳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최종 종착지가 이들 역시 지옥이 될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죄악된 길을 여전히 걷기를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너희들의 결말, 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아니 된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따른가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사단과 마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르는 경우는 끝까지 지옥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지옥에 따라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실천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권세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왕권의 최후의 심판 때 그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영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판단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그때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섞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고 아무도 십자가의 예수를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며 더는 의인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